지난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카타르라는 나라는 중동에 위치한 매우 기온이 높은 나라인데요. 그래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관람하는 관중들조차도 더위로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카타르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구 경기장 안에 실내 에어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내 에어컨을 그 넓은 운동장에 관람석까지 다 설치하다 보니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무려 285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을 때는 비용이 16조 원이었는데 280억 원과 16조, 엄청난 차이인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시지요. 그 오일머니라고 합니다. 석유를 팔아 번 돈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이면 월드컵 관련 공사에 투입되었던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보다 넉넉한 임금 지불과 직업 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되게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인명사고가 불행히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의 힘이 사막 한복판에서도 축구 경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돈의 막강한 힘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도 같이 보호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2022년에 그 월드컵을 회상하면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8계명의 본질은 다른 무엇이 아닌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성에 대해 얘기하고 오늘은 돈에 관해 얘기하고 참 10계명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미처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찬양과 같이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에 좀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은 우리 각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강탈하거나 침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을 통해 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는, 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보장해 주시는 그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자본, 돈이 토대가 되어 구축된 경제 체제입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 본성 안에는 이기심과 더불어서 인간 내면 안에, 우리 내면 안에는 보다 많은 것, 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허용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때로 나쁜 경우에는 남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반칙을 해서라도 내 유익,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죄성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 사회 안에도 이 8계명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심 또 상식이 있기에 이러한 강도나 절도의 죄를 일상에서 아무 분별력 없이 범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예,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86%가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대부분이 다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계명으로 그렇게 치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케빈 드영 목사님이 도둑질에 관한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글을 썼는데, 한번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절도 행위는 생각보다 많이 행해진다.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설교를 표절하는 행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 음악이나 영화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받는 행위도 엄밀히 말해 절도에 해당한다. 흘러간 영화 중에 가장 많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다.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보았을 텐데요. 예. 근데 생각보다요, 눈을 뜨고 보면 이와 유사한 유혹들과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다 요즘 작업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도 컴퓨터로 작업해서 갖고 왔는데, 애플이라는 운영 체계도 있지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미 다 공짜로 깔려 있는데,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뿐 아니라 옆에도 하려면 이제 팍팍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부담이 돼요. 한글 MS 워드 얼마간의 돈을 써야 됩니다. 저는 MS 워드로 설교를 작성하는데, 이 MS 워드 하나 쓰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묶여가지고 파워포인트니 엑셀이니 해서 그 비용을 다 내야 한다는데 조금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유혹 받아본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걸 써더라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쓰면 그만이고 공짜인데 한 번도 아니고 매년 내는 것 부담스럽지 않는가?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요즘은 후방 카메라가 있다지만 없는 차들도 있죠. 주차하다가 옆에 차 범퍼를 아주 살짝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차에 보니까 전혀 기스도 없고 내 차에도 괜찮은 겁니다. 저번에도 접촉사고를 내서 또 보험 처리를 하면 할증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텐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갈등이 생겨나는가? 그 중심에는 다 무슨 문제이냐? 돈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 양심을 이처럼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바울은 이러한 돈에 대한 유혹과 힘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 저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이 돈을 쫓다가 실제 믿음에서 떠나 세상 욕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사시는 분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돈을 쫓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사는 게 돈을 쫓는 삶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빨간 글씨 보시면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중시하는 삶, 돈을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
이스라엘 지리를 전공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실제 직접 다니면서 다 그 지형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걸어 올라갔던 그 성전의 계단을 보면 시편 운율에 맞춰서 그 계단 높이 같은 걸 다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운율이 우리 성경 번역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시편을 읊조리면서 노래하듯 그 리듬 운율에 맞춰서 성전문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토록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고자 몸부림쳤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자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니 풍요로움을 경험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몬의 신, 돈의 신, 물질의 신 우상에게 절하는 행태를 보이더라. 만몬은 그와 같이 강력한 힘이 있다. 절대 얕잡아 볼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돈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소원해지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실제 나의 내면과 생활을 어떻게 피폐하게 이끌 위험이 있는가 하면 돈에 집착하다 보면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나만 잘 살고 나만 챙기라는 그런 욕망이 더 커진 나머지 아주 인색한 사람, 인색한 삶으로 각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라 하시는데 그러질 못해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 책에는 이런 예가 있어서 좀 재미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돈을 향한 열정은 자칫하면 병적인 인색함으로 이끌기도 한다. 백만장자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소유했지만 폴 게티라는 사람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갑부였는데 자신을 방문한 손님이 전화를 걸려고 하면 공중전화 박스로 그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요, 이런 인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돈은 어떤 함정으로 우리를 빠뜨리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통적으로 자꾸 상위 그룹만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왜 그렇게 재벌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잘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보면서 자꾸 그것을 욕망하고 갈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도 좀 성실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발전시켜서 좀 이루어 봐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눈만 높아져서 당장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대출하여서 끌어당겨서 소비하여 쓰는 경향들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 갖춰진 집에서는 내가 살아야지. 차는 적어도 이 정도 차는 타야지. EBS 교육 그걸로 되나? 우리 애도 남들만큼 꿀리지 않게 이 정도 사교육은 시켜야지. 그렇게 무리하게 끌어다 쓰다가 빚을 낳고 이자는 불어나고 항상 돈이 모자라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러한 위태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반대로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어떤가? 그는 인생을 제대로 만끽하며 원하는 대로 사고 또 모든 걸 소비하지만 있는 돈을 규모 없이 모조리 써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만큼 또다시 새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린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당해 돈에 쫓기어 돈에 시달리며 사는 불행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돈에는 이런 힘이 있는데 내가 이런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계명의 본문은 좀 짧기 때문에 구절을 풀이하는 게 아니어서 좀 여러 책을 오늘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피터 레이 하트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몬의 지배력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만몬의 지배력이 깨어진다. 내가 소유한 물건들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나의 소유지만 그것들은 나의 성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축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내가 받은 물질적 소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돈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에 사유재산 및 사리 추구를 우리 보고 마음껏 펼치도록 그렇게 허용은 하셨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놓치지 말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 명령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 명령하신 이후에 그렇게 네가 돌보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실질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소유한 재산 중에 몇 퍼센트를, 얼마의 비율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가? 김동호 목사님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는 얼마만큼 써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써야 하는가? 성경에는 그 나름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헌금과 구제를 최대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 기준은 열의 하나 곧 11조였다. 근데 10의 1이라는 퍼센테이지가 최소한이라고 김동원 목사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를 위해 헌금을 위해 10의 1조를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려주시고요. 생활비에 비해서 지금 소득이 너무 적어 저축은 고사하고 구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확 높아져서 이자 부담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별도의 여유 자금 없이 매달 근근히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 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프다거나 애들 치과 가면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되죠. 목돈이 들어가야 할 경우들. 목사님이 사정이 이런데 10의 1조조차도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저는 관련해서 일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11조와 관련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10의 1이라는 비율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양심껏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사람이 참 균형이 어려운데, 물론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좀 배려받고 도닥임 속에 이렇게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는 경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게 구실이 돼서 계속 상황이 나아지면 또 다른 쓸 때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헌금 생활에서 결국 지키지 못하고 멀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요, 이 상황이라는 이유가 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내 안의 숨은 욕망을 핑계로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옥죄고 압박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자녀 자신보다도 미리 더 생각하고 더 앞서서 뭔가 해주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 왜 이렇게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가? 말라기 말씀의 11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잘못 오용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 뒷부분이 우리에게 참 도전과 위로와 비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말씀 8절부터 10절 교독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위하는 아버지인데 내 어떤 방식에 따라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흘려보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얼마나 너희에게 많은 것으로 더 채우고 붓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어떤 그 세력이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과 도전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정말 부어주실까? 나누면 정말 책임져 주실까? 채워주실까?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한 구절 찾아볼 텐데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1절 읽어서 함께 말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성도들이 많은 헌금, 연보, 도움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섬기고 흘려보낸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따스한 반응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베풀고 뜻대로 흘려보내면 채워주시겠다. 그런데 실천하기 전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막상 실천했는데 풍성히 더 이렇게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11조 하면 2배로 채워주시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말씀이 잘못된 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일침을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한번 화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으며 또 채우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쓸 것을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허영을 채우시리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공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그 경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역했을 때 이제 전임으로 세미 풀타임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이 지금 기준으로 그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그 기초생활 그 비용에도 못 미치는 사례로 오랜 기간을 몇 년을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행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친척집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지방에. 왜? 기름값하고 털비가 너무 부담이 돼요. 매달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건강했어요. 우리 준서가 이번에 졸업하면서 상을 받았는데 건강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한 번도 밥을 굶은 적이 없고 추운 데서 잔 적이 없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정말 내가 뭔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가. 기준은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그렇게 기준은 잘 맞췄는데 소극적으로는
참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11조 하기 망설여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제 사례보다도 처음에 작게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 정확하게 11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라고 간증하시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에 참 적극적이신데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크게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헌금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자님이 해주시는데 참 이렇게 헌금하시는 액수가 참 크다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 그대로 내 뜻에 따라 흘려보내는 삶에 더 채워주시는 걸 저는 그분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빌립보서 9절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심과 더불어서 여러분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저는 문맥을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밑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한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자족이라는 이 문맥의 흐름을 종합해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십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다. 그의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것이지 어떤 상황이나 물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의 만족은 내 필요의 궁극적인 충족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자신의 필요가 자기 뜻대로 만족되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받고 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 가치가 주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만족이 얻어진다. 이러한 적극적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의 관계에 근거한다. 여러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미국의 폴 사무엘슨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소유를 욕구로 나눈 값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누기 나오잖아요. 분모, 나누기 할 때 분모인 욕구보다 분자인 소유가 클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욕구보다 물질적 소유가, 그 욕망을 실현시킬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이 커진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소유라는 것은 소유의 가치라는 것은 돈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얼마나 인지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용납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다듬고 빚으셔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 이러한 어떠한 사회의 보험보다도 확실한 영생의 보장과 구원의 완성이 사랑으로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 내 삶이 전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이 소유한, 제가 소유한 이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부각되지 않았는데 영어는 원어를 잘 반영해서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확정되었다.
전전긍긍하고 풍성하게 더 안 주신다고 애태울 것 없어요.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이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이들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 학습서에는 뒷부분에 10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 8계명에 대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훔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대신 하나님의 법대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왜 자꾸 나눔을 강조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또다시 채우는 그 은혜의 삶이요. 나를 돈의 지배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가 오늘 돈에 이렇게 이끌리지 않았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고 감격적으로 흘러 넘쳐야 되고 주변으로 베풀어져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선순환의 물줄기가 내 영혼 안에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어야만 우리가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다짐으로 화면에서 우리 마지막 문장 함께 읽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베풀 때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관대하면 돈이 우상시하는 것을 계속해서 탈피할 수 있다. 돈이 우상시되는 것을 탈피하려면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베풀고 관대해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설교할 때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전달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느 주간보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이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오직 은혜가 우리를 돈으로부터 보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날 구원하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저는 수여자인데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제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저는 이기적인데 은혜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더 풍성한 은혜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샘솟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이후 제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 신앙을 좀 축복해 주세요. 돈에 매여서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에 붙들린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계속 한 번만 더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결코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목회자 집사님들이 쓰러집니까? 성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 은밀하게 타협하고 있는 나의 그 내면의 돈에 굴복한 그 한 지점이 내 삶 전체로 스며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제의 문제일 줄도 모르고 허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헌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무엇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조명하시고 찌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힘들지만 아멘으로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결단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에 결코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더 좋게 더 풍성하게 선하게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또 체험으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에 제 영혼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활발히 흐를 수 있도록 은혜로 저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을 이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서 있네 한없는 은혜에 경배하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를 붙드시네 우리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의해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지 그네가 날 채우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말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공예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힘입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 더 나의 간증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평생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이 은혜에 힘입어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인데 상한 심령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인내와 사랑으로 언제나 저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동행의 은혜 받은 나인데, 영생의 확정을 받은 나인데 무엇이 그리 힘들고 무엇이 그리 불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허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득한 심령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원리에 따라 주변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1조라는 또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리시키려고 쪼으시려고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내 생애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경이로움이 어떠한 것인지 물질 만능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